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4일 서울 붓다스쿨에서 법구경 법회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기준으로는 지금 2회차가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했죠? 왜 붓다의 연대기를 살펴봐야 되는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한 절반 정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는 그 인생이 우리 업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태어남이지만 원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원이 시작되는 순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수없는 생이 있으셨겠지만 부처님께서 수메다 보살이죠. 이제는 수메다 보살의 삶에서부터 부처님의 연대기를 시작해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연대기로 따지면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 마이너스 3아승직업 전부터 지금 연대기를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타카 공부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자타카는 다 넘어가고 이제는 이 원생으로서 마지막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 즉 왕자로서 태어나시는 그 모습부터 두 번째 시간에는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업생과 원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 지금 준비한 자료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보디사tta가 바라미를 완성하시고 도솔천, 내원궁 천인으로 태어나 천상의 복락을 누리며 사시다가 이제 수명이 다 하실 때쯤 되어서 수많은 신들이 보살을 찾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나셔서 붓다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권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때 보디사tta가 인간 세계에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5가지를 보신다 그래요. 1번이 붓다가 될 때를 살펴봄. 이게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100세 이하인 세상에서는 붓다가 출현하지 않는다. 예, 10만 세 이상에서도 그리고 100세 이하에서도 예,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인도가 그때 평균 수명은 엄청 낮았죠. 근데 평균 수명이 낮은 이유가 다 그때 빨리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 몇 세? 120세. 툭 하면 120세잖아요, 스님들. 그래서 붓다가 될 때를 살펴봄. 2번은 붓다가 될 대륙을 살펴봄. 이제 여기 인도에서만 출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 붓다가 될 지방을 살펴봄. 그리고 탄생할 종족을 살펴봄.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와 어머니의 수명을 살펴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행하기 가장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쉬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붓다가 될 대륙을 살펴본 보니까 인도에서만 출현하시네요. 부처님께서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는 뭐랑 약간 유사한 거냐면 인도에서 불교를 이 민족 종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웃 종교 같은 경우에는 민족 종교에 가깝잖아요. 그것처럼 그 지역 내에서는 그런 욕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만의, 본인들을 구원하러 온. 그런데 이 불교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인도 대륙을 벗어나면서 전 세계에 퍼졌죠. 인도에선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이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기의 의견과 후대에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요 이야기도 있고요. 반드시 인도에서 태어나시는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인도에서만 태어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금강보좌 위에서 깨달으신대요. 맞죠? 그럼 금강보좌가 그 자리인가? 그게 아니라. 그게 인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부처님 깨달으신 자리를 금강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으신 자리를 금강보좌라고 하고, 그리고 부처님 깨달으신 나무를 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는 건데, 그것처럼 이 다른 대륙에서도 인간 세상에서 태어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또 내용이 있죠. 이것도 뭐랑 유사한 거냐면, 이 승단이 철저하게 남성 집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여성의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치 민족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약간의 집단 이기주의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모이면 그런 걸 피할 수는 없다. 근데 세계로 뻗어나가고 시대가 바뀌면서 깨달음을 이룬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은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들도 의견이 많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시고 이제 태어나시는데, 그 태어나시는 장면을 먼저 보기 전에 뒤에 보면 제가 원생계를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가 초파일날 법회 가면은 맨날 듣는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한지, 이 문장 있죠? 부처님 태어나실 때 동남서북으로 7발자국씩 걸으신 다음에 하나는 손을 위로 하고 하나는 손을 아래로 한 다음에 요계송을 외치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일화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거는 수행봉기경이라고 하는, 사실은 대승경전에 가까운 부처님의 생애에 나오는 문장이고, 이 디가니까야 속에 보면 문장이 조금 달라요. 디가니까야 속에 이 어떤 원생으로 태어나셨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요, 가장 높은 자요, 가장 훌륭한 자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니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있죠. 근데 3계계고 아당한지, 3계화택 아당한지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이게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보디사타를 바라보는, 그리고 불교의 목표를 바라보는 초기 불교와 보살승, 대승불교의 온도차예요. 부처님은 어떤 원으로 태어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전반부만 아주 힘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후반부를 추가해서 말을 하느냐. 요거 잠깐 정리하고 아시타 선인 이야기로 가볼게요. 원생계인데 업생과 원생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나의 시작은 어땠는가? 나의 끝은 어떠한가? 그러면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의 시작.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업생일 것 같으세요? 원생일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이 정도 판단은 가능하실까요? 근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승혜법부가 지금부터 열심히 고행을 해가지고 6년 뒤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사실은 이번 생이 원래 업생이었던 거예요? 원생이었던 거예요? 원생.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끝까지 봐야 아는 거예요. 모든 영웅은 자각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 자각하는 게 뭐냐면 서원, 보리심, 자신이 품고 있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 이것이 자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업생은 왜 태어나냐면 업에 묶여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뭐냐면 10가지 족쇄 이론이죠.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 그 다음에 중간 단계 3가지, 높은 단계, 중간 단계 2가지, 높은 단계 3가지. 그래서 계금취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까지 해당되는 이 10가지 번뇌에 묶여가지고 뭐가 유지되는 거냐면 자아가 유지가 돼요. 이 자아를 번뇌가 묶어가지고 자아가 붕괴되지 않도록 묶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하나하나 딱 끊어내주면 그러면 버티고 있었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쟤는 허구니까. 이걸 수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 끊기 전에는 왜 태어나냐면 생존 본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의 밑바닥에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본능, 그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요게 없으면 중생이라고 안 해요. 요게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의 무리에 묶여있다 중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업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서원에서도 아니고 계금취견을 끊지 못해서, 무명을 끊지 못해서, 의심을 끊지 못해서, 유신견을 끊지 못해서 사실은 번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걸 업생. 그런데 원생이 되면 이제 이건 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걸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는 걸 수기의 조건에서 봤잖아요. 사실은 그냥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알아야 되는 거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 얼마나 미루냐면 3아승직업 동안 지금 미루고 있어요. 3아승직업을 계속 미룬 이유는 뭐 때문인가? 미루면서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건 뭔가, 그게 서원인데 그걸 태어나시는 순간 대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구볼이고요. 3계 계고 아당한지 하와 중생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 해당되는 디가니카에선 이걸 아주 철저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요, 가장 높은 자요, 가장 훌륭한 자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오만한 거예요. 근거를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니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오늘 특히 조금 입체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수메다에서부터 시작한 지금 이 원생의 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보고 오신 거예요. 도설천 내원궁에서 천신들이 이제 가소서, 이제 가소서, 인간 세계로 가소서. 그래서 태어날 곳을 다 살펴보시고 태어나시는 순간 7걸음을 걸었다라고 이제 신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신화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니까야 초기 경전 속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런 원생을 가지고 태어날 때 이제 이 샤키야족에 가계도가 있는데 이런 가계도는 안 외워도 되겠죠? 원래 뭐 고조 할아버지쯤까지는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요 혈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보디사타는 혈통에서 온 게 아니라 서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디사타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보는 거냐면 수메다에서부터 보는 거였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수토다나 대왕이 아버지고 마하 부인이 어머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마야 부인이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상처럼 마야상을 만들어 놔야 돼, 원래는.
혈통을 중요시 여긴다면. 혈통을 중요시 여긴다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간 붓다를 공부하자고 하지만 마야상을 만들자고는 안 할 거예요. 아무리 인간 붓다를 봐도 혈통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여기 혈통에 대한 가계도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주석서 보시는 걸로 하고, 여기 보면 이시다 선인의 눈물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죠. 어떤 인연이냐면요, 여기 밑에 자료에 보면 왕이 아이를 데려오게 하여, 이 부분 있죠. 그 빨간 줄을 친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아이를 데려오게 하여 선인에게 예배를 올리게 하려 하자. 선인은 고귀한 분에게 자신이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며 아이에게 예배를 올렸다. 이때 아이가 발을 들어 올려 선인의 머리에 올려놓았다. 왕은 아들이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첫 번째로 아들에게 예경을 올렸다. 이제 이 붓다 왕사의 이야기 속에서는 7걸음씩 걸었다 이런 이야기는 특별히 없고, 마치 돌잡이 할 때 뭐 집었다 이런 것처럼 이 이시다 선인이 와가지고 아이를 친견하러 왔거든요. 어떻게 친견하러 왔는지를 이따 이시다 선인 이야기에서 알려드릴 건데, 근데 친견하러 왔는데 이 이시다 선인이 수도다나 대왕의 스승이자 그 나라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스승께서 오셨으니 아이에게 절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다 선인이 그건 맞지 않다 하고 아이에게 본인이 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발을 이마에다 올렸다. 그러니까 고귀한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갑자기 딱 이래서 무슨 발로 이렇게 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발버둥을 쳤겠죠. 돌제비 하듯이. 그러다가 머리에다가 발을 올렸다. 요 정도로 인간적으로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초기경전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7걸음을 막 걸었다 이런 대승적인 느낌이 아니라, 지금 느낌을 좀 뉘앙스를 보셔야 되는데, 머리에다가 뭘 준 거냐면 약간의 수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시다 선인이 너무 기뻐요. 동시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 선인은 눈물을 흘렸다. 자, 아시다 선인은 도대체 왜 그랬는가? 이제 이 아시다 선인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 수타니파타에 날라가의 경이 있어요. 이 날라가의 경에 보면 날라가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지도 나오지만, 그거 말고 날라가가 이시다 선인의 아들이거든요. 처음에 왜 날라가에게 수행을 하게 하는지 당부하는지가 이 태어남의 순간과 맞닿아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시다 선인은 8선정을 완성한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비상, 비비상처 수행까지 다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툭 하면 어디 가시냐면 천상 가세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여기 포행을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것처럼 이시다 선인은 점심 먹고 천상 포행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을 딱 포행을 하는데 천신들이 난리가 났어. 옷을 벗어가지고 막 흔들고 꽃을 뿌리고 노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천신들이. 왜 기뻐해요? 아시타 선인이 오셨다고 그거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재석천왕한테 물어봤어요. 천왕이시여, 도대체 천신들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기뻐합니까? 제가 천상 방문한 동안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못 봤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보디사타께서 드디어 인간계에 태어나셨다. 부처님이 되시기 위해. 그리고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셨다 이거죠. 그 모습 딱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천신들이 지금
그 기뻐하는 모습을 딱 보고 이시타 선인이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빨리 가야겠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네? 우리 제자 아들로 태어나셨네? 그래가지고 급하게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에게 예를 갖추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자기 입장에서.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예를 취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수도다나 대왕부터 시작해서 석가족의 귀족들이 생각을 하기를 혹시 안 좋은 징후가 있나? 그래가지고 걱정해서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미래를 보는 힘으로 보니까 이 어린 왕자님께서 성도하시는 날에 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수명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유식 공부할 때 이숙과 이숙식. 예. 이제 좀 반복하니까 귀에 좀 들어오세요? 연유가 있단 말이요. 아시타 선인이 기뻐하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연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보디사타의 탄생이라. 자, 이 보디사타,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무기라니까요. 아니, 이숙과 무기예요. 무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숙과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로 다 죽어서 자, 이숙과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업의 종류에는 삼성이 있다 그랬어요. 선, 악, 무기. 그런데 사실은 선성은 어떤 결과를 내냐면 좋은 결과를 내요. 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요. 악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내요. 무기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원인으로 있을 때는 삼성의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결과로 나올 때는 행복한 결과든 고통스러운 결과든 무기의 결과든 관계없이 모두 다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숙과예요. 성질이 달라졌죠. 여기서 선과 악과 무기의 성품으로 심었는데 결과는 전부 다 무기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게 도대체 왜 무기인가? 그건 그 탄생하신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의도를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이게 마음이 아주 묘한 거예요. 재석천왕한테 물어봐가지고 천신들이 난리가 나서 야,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 지금까지 본인이 수기를 왜 못 받았어요? 부처님 안 계셔서. 성불의 길을 지금까지 내가 못 간 이유는 탈선정을 완전히 하신 분인데 못 깨닫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부처님께서 한마디만 제대로 해주시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불도 안 한 애기한테 가서 한마디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기다려야 돼,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본인에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쁜 일이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하고 왔다가 눈물이 나. 아이고, 나는 참 안타깝다. 근데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엄청 좋은 일이다 그랬다가도 그 일이 나한테 불리해지면 안 좋은 일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무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십다선이는 눈물이 나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에 가서 자신의 아들 날라카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 아이는 깨달음을 얻을 것인데 석가족의 고타마라고 하는 시달타라고 하는 이 아이가 깨달음을 얻으면 누군가가 붓다가 됐다라는 말만 들으면 찾아가서 그분에게 가르침을 들어라 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유산을 기쁘게 남겨주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때 자꾸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이게 안 좋은 일인가? 정말 이게 안 좋은 일일까? 정말 이게 안 좋은 일일까? 좋은 일은 어차피 좋잖아요. 좋은 일일까? 좋은 일까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은 즐기세요. 좋은 일은 즐기는데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분명히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그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거기다가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게 선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종자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기성이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나에게 반문하고 나를 설득하면 그게 내 마음의 선성으로 종자가 심어지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진짜 기쁜 일인가? 기뻐하고 와야죠. 근데 슬퍼요. 진짜 슬픈 일인가? 내가 죽는 건 바꿀 수 없잖아요. 아이한테 빨리 깨달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아들이라도 깨닫도록 철저하게 유산을 남겨놔야죠. 이 유산 때문에 날라카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위대한 법의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날라카와 오비구 이야기예요. 근데 오비구 이야기는 잠깐 넘어가는 걸로 하고 조금 이따 하고 날라카 이야기를 보면 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자료에 여기 아시타 선인의 당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세존이라는 말과 올바로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길을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듣거든 그때 그곳으로 가서 그에게 가르침을 묻고 그 세존의 밑에서 청정한 삶을 닦아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조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쵸. 원래 모든 교육은 세뇌니까요. 세뇌가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교육은 원래 세뇌거든요. 철저하게 항상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말만 듣든 아시타 선인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붓다라는 말을 듣든 아니면은 누군가 청정한 길을 가고 있고 완성했다라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날라카 진짜 착해. 보통 계속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 날라카는 교육을 아주 착하게 잘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날라카는 온갖 공덕을 쌓으며 승리자를 기다리면서 감각 능력을 수호하며 살아갔다. 이러니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승리자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초전법륜이죠.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초전법륜을 굴리신 뒤 7일 뒤에 날라카가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목숨 걸고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소문 듣고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이십다 선인의 아들이니까 석가족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비구들이 다 석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고행하셨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는지 이런 것들 정보를 좀 듣고 있었으니까 이제 부처님 좀 깨달으실 것 같다 그러면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7일 만에 찾아가서 유산 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다가 알려준 말을 잘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다마시어 모든 현상의 피안에 도달하신 바로 당신께 묻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하면 청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고, 그 뒤에 지금 이 23절부터 시작해서 한 40절까지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날라카의 청정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듣고 날라카는 히말라야로 들어가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 읽어볼게요. 같이. 네 구절 다 읽을게요. 마을에서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여라. 정신의 혼란을 수습하여 고요히 하고 교만을 떨쳐버리고 유행하라. 가령 숲속에 있더라도 불의 화염 같은 높고 낮은 것들이 나타난다. 아낙네는 해탈자를 유혹한다. 아낙네로 하여금 유혹하도록 하지 말라. 일반 사람들이 집착하는 욕망과 탐욕을 떠나 눈을 갖춘 님이 된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 배를 가득 채우지 않아 음식을 절제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탐내지 말라.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욕망이 없는 것이 소멸이니라. 이제 스타니파타 읽어보시면 특징이 순박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체계가 없죠. 이제 부처님 깨달음 이루시고 나서 교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을 하는 건 20년 이후거든요. 20년 이후에 이제 이 교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축적하는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 전에는 특히 초기 불교에 가까울수록, 여기서 말하는 초기 불교는 극초기 가르침에 가까울수록 연차가 낮을수록 보면은 체계 없이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원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걸맞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상근기는 2연기, 3년기, 누군가는 12연기, 누군가는 7연기, 누군가는 9연기. 숫자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항목들도 다 달라요. 그때.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수타니파타를 보실 때는 이런 이 원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리지널에 가까운 부처님의 언어들을 보고 있다, 그런 뉘앙스들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라카는 어떻게 됐느냐? 초전법륜 이후 7일째 되는 날 부처님하고 인터뷰하셨고요. 그리고 인터뷰 수행 주제 받아서 히말라야에서 아라한과를 얻으셨다.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자, 꼰단냐 바라문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똑같아요. 뭐냐면 부처님 탄생하셨어요. 부처님 탄생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아시타 선인은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그 뒤에 며칠 뒤에 이제 꼰단냐 바라문이 부처님을 방문한 거예요. 왜 방문을 했냐면 태어나신 지 5일째 되는 날에 명명식을 가지는데 108명의 그때 당시 유명한 바라문들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8명의 아주 유명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8명의 바라문 중에 막내가 있었어. 막내. 8번째. 제일 젊은 바라문이 꼰단냐 존자였어요. 그래서 108명의 이 바라문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관상을 좀 보게 하고, 그리고 이름도 짓게 하고, 미래도 좀 물어보고 싶은 거라 또. 그래가지고 이 108명을 초대를 했으면
이 108명한테 일일이 가가지고 질문을 해야겠어요? 아니면은 제일 유명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8명한테 물어보는데, 일단 이름은 시다르타로 하기로 했고, 자, 시다르타는 무슨 뜻이냐면,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 제가 가끔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소원이 잘 성취되세요? 안 되세요? 잘 되세요? 안 되시는 분? 야, 저는 대단하네요. 왜냐면은 제가 어디 가면은 안 된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안 돼요? 물어보거든요. 아니, 시달타 태자는 이 소원을 성취하는 힘, 원하는 걸 성취하는 힘, 여의보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몇 명씩에 참가한 바라문들이 입을 모아서 시달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시달타 체자를 딱 보고 7명의 바라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속에 남아있으면 전륜 상황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붓다가 되어 묻중생을 제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내 8번째 꼰단냐 존자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닙니다. 2가지가 아니라 하나. 이분은 오직 성불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 기뻐하셨어요. 꼰단냐 존자가. 그러면 꼰단냐 존자도 바라문이고 나름대로의 신통이 좀 있으니까 왜 기뻐했을까요? 보니까 자기는 그때 수명이 남아있어. 그래서 꼰단냐 존자는 크루를 만들었어. 어떻게 한 거냐면요. 요 나머지 7명, 요 7명의 어른들, 요 어른들은 보니까 수명이 다 해요. 그래서 요 아들들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은 막내니까 나이가 조금 비슷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라문 중에서 가장 유망한 8명의 바라문으로 손에 꼽힐 정도면 사실은 최소한 20살은 넘었을 거고 한 30살은 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한 30살 정도는 넘었다. 왜냐면 인도에서의 이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유망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60세가 보통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여러 스승들 중에서도 그냥 젊게 쳐준다고 해서 아주 젊어가지고 천재야, 그래가지고 여기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봐도 한 30살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부처님 35살에 깨달으셨는데 이것도 엄청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35도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7명의 노 바라문들이죠. 요 노 바라문들의 아들들이 사실은 한 2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아들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을 모아서 요 꼰단냐 존자까지 해가지고 5명 오비구가 된 거예요. 우리 이분 분명히 성불하실 건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 수행하자. 이분 모시고 수행하자. 그래가지고 약속을 딱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하셨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모시고 수행을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나이 차이를 봐요. 벌써 이때 한 35은 됐다니까요. 그러면 부처님 그때 몇 살쯤 출가하셨냐면은 29쯤 출가하셨으니까 이때 60대 중반이라. 그러니까 고행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머지 사비구들도 40대 중반에서 50대요, 지금. 다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 많은 비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꼰단냐 존자는 엄청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비구를 결성을 해가지고 꼰단냐와 이제 나머지 이 비구들인데 뒤로 가보면 오비구가 이렇게 나오죠. 안냐 꼰단냐, 바띠야,
왓바, 마하나마, 그리고 아싸지. 제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네. 꼰단냐는 원래 꼰단냐예요? 안냐 꼰단냐예요? 아니, 원래는 꼰단냐예요. 이름은 원래 꼰단냐예요. 근데 안냐 꼰단냐가 된 거죠. 안냐가 무슨 뜻이냐면 구경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구경의 지혜. 구경의 지혜. 그래서 구경의 지혜를 가장 먼저 성취한 분. 그래서 그 이후에 마치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영구 결번과 같은 거예요. 어느 팀에 보면 아주 전설적인 선수가 있으면 그 번호 이제 안 주거든요. 그것처럼 안냐라고 하는 명칭은 꼰단냐 존재한테만 딱 주어진 거예요. 이 생에 부처님 이후에 첫 번째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냐 꼰단냐가 되는 거고, 나머지 사비구는 원래 좀 엑스트라와 비슷한데 그 중에서 아싸진 또 중요해요. 아싸진 왜 중요하죠? 네, 법의 사령관인 사리불존자를 스카우트한 존재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리불존자가 들어오면서 이 상수제자 두 분이 같이 들어오기도 했고 또 200명의 아라한들이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교단에 있어서 체계와 즉 질과 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 게 아싸지 존자거든요. 사리불존자는 법의 사령관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이 가족 위계를 놓고 보면 누구 상자요? 사리불존자는. 사리불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 상자죠. 1대 제자잖아요. 1대 제자. 2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불존자는 아싸지 존자를 너무 존경해서 항상 잠자기 전에 아싸지 존자가 있는 방향에 절을 하고 주무셨다 그래요. 평생을. 그래서 그리고 아싸지예요. 근데 뒤로 넘어가면 이 꼰단냐 존자의 일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대화 하나하나씩 같이 읽어볼게요. 부처님, 저는 마을에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숲으로 들어가 홀로 지내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쯤 일어난 일인가라고 하는 걸 좀 찾아보니까 부처님 깨달으신 다음에 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꼰단냐 존자는 한 90세 가까이 되었을 때 같아요. 이제 예. 이제 저희 연차 조금 이따 다시 수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꼰단냐 존자는 약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이해가 되기는 해요. 제가 MBTI가 I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입장이 일단은 안냐 꼰단냐로서 가장 존경받는 아라한이기는 하지만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래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보고 모시고 수행을 하고 첫 번째로 깨달음을 얻었으면 원래 누가 상수제자가 돼야 돼요? 꼰단냐 존자가 돼야겠죠. 꼰단냐 존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아라한이니까. 하지만 다른 비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법의 사령관이 되고 나서 분쟁의 여지를 분명히 눈치채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홀로 지내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때는 특히 이제 코끼리 숲으로 들어가셔서 몇 년을 혼자 사시냐면 12년을 혼자 사세요. 12년을 혼자 사시는데 꼰단냐 존자는 12년 동안 사실은 탁발도 안 나가셨대요. 아니, 신통이 아니라 8,000마리의 코끼리가 모시고 살았대요. 8,000마리요? 네. 이제
코끼리가 엄청 똑똑한 건 아시죠? 네. 코끼리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순하고,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아니, 무슨 코끼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쌍방과실이에요. 사람이 나쁘게 하니까 코끼리가 나빴겠지. 사람이 잘하면 코끼리는 더 잘해요. 이 코끼리들이 부처님 보시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장면들이 경전 속에서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꼰단냐 존자도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그렇게 코끼리들과 함께 사셨대요. 그리고 12년 안거를 끝내고 나서 내려오실 때, 그때가 90세니까, 90세쯤 되니까, 요때는 70대 후반쯤 됐겠네요. 두 번째 문단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지금. 같이 읽어볼까요? 세존이시여, 제가 꼰단냐입니다. 선서시여, 제가 꼰단냐입니다. 이게 문장으로 보면은 별 문장이 아닌데, 빠세나디 대왕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빠세나디 대왕도 열반하시기 직전, 사실은 빠세나디 대왕은 열반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조카에게 죽었으니까. 수행자로서 이 열반하신 게 아니라 빠세나디 대왕은 조카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빠세나디 대왕도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부처님을 찾아오죠. 그때 당시에 빠세나디 대왕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거든요. 온몸에 피를 묻히고 전쟁을 한 다음에 그 피를 깨끗이 씻고 한밤중에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꾸띠 향실을 찾아가서 향실에 무릎 꿇고 문을 두드리고 부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시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걸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누워 계시는데 그 발등에 이마를 대고 3번 귀의한 다음에 이런 문장을 해요. 세존이시여, 제가 빠세나디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빠세나디입니다. 이렇게 신심 깊은 제가불자들, 그리고 뛰어난 수행자들이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꼰단냐 존자가 본인의 삶의 수명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지금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꼰단냐 존자의 삶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그 옆에 있는 비구 스님께서 이 꼰단냐 존자를 마지막으로 찬탄하는 개송이 있거든요. 그건 그 다음 개송이니까 마지막에 읽을게요. 그렇게 인사드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고요. 이제 요 3번째 문단은 우리 기억하는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곶다마가 타락했다. 수행을 포기하고 사치를 부린다. 참 이 꼰단냐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못 봤지만 자신이 볼 수 있는 한 자신의 수명 내에서 모든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오비구일 때 오비구의 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선동을 한 거냐면 사실은 꼰단냐 존자가 선동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발언이냐면 꼰단냐 존자의 발언인 거예요. 꼰단냐 존자는 사실은 이런 원칙주의자예요. 엄청난 원칙주의자. 그리고 정말 기대가 컸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봤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가지 길이 아니라 1가지 길이다. 이분은 전륜성왕 되실 분이 아니다. 성불하실 분이다. 그런데 고행을 포기하고 가버리셨어. 그러니까 엄청난 실망감. 그래서 여기서는 곶다마가 타락했다. 수행을 포기하고 사치를 부린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지만 좀 더 거칠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리 스님들이 경전을 그대로 암송한다고 해도 그 거친 말을 그대로 암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처님께 강력하게 화를 냈던 분도 꼰단냐 존자고, 그리고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신 분도 꼰단냐 존자예요. 요 네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 꼰단냐가 참으로 깨달았구나. 꼰단냐가 참으로 깨달았구나. 부처님께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경전상에서 몇 번 없어요. 심지어 석가족이 멸망했을 때도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두 번이나 아주 큰 소리로 감탄사를 내뱉으신 거예요. 정말 크게 기뻐하신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일반 사람들은 거의 춤춘 거예요.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해주신 분도 바로 꼰단냐 존자다. 꼰단냐 존자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처님과의 인연들이 많아요. 요 마지막 부분, 왜 부처님이 도대체 이렇게 기뻐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부처님은 도대체 안냐, 꼰단냐가 탄생한 것을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아, 설법이 먹혔다. 아, 좋아요. 네, 좋은 의견이에요. 오늘 제 설법이 먹힌 것 같아요. 예.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원생계가 있었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조는 상구볼이라. 그 다음에 삼계계고 삼계화택 아당안지는 하와중생이라. 자, 봐보세요. 붓다의 여정이라고 하는 걸 놓고 한번 보면 부처님은 수메다 존자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전에 삶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근데 보살로서의 자각이 일어난 건 이때예요. 보살로서의 선택과 자각을 한 것은 이때거든요. 그러면 이때 뭐가 전환됐다라고 얘기했냐면 업생에서 이제는 원생으로 바뀌었다 이거요. 그리고 태어나시는 순간 이 말씀을 내뱉으실 때 이 원생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 그런데 요 완성하신 요 원생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구보리, 자기를 구하는 건 이때 완성하셨을까요? 이때 이미 거의 완성하셨을까요? 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조건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도 열심히 하면 톡 건들면 알아한다는 순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은 못 만나. 지금. 그래가지고 수기를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미 상구보리는 거의 완성이라 99% 완성이라 원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와가지고 요 상구보리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심이요? 아니면 하와중생 하겠다 이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충청도 분인지 왜 끝에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말씀을 하실 거면은 앞부분에다가 맨 앞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지. 본심을 뒤에다가 얘기를 하셨어. 이 하와중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를 지금 고생을 하셨냐면 삼아승직업을 고생하셨어. 그러면 이 삼아승직업 동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냐면 하와중생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데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안냐 꼰단냐가 탄생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본인이 깨달았어요. 자신의 삶을 완성했어요. 이제 더 이상 윤회는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무학. 누가? 내가. 우리 마하바카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주는데 고개 흔들고 가버려. 네, 고개 흔들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부처님 앉아 계실 때 미래를 딱 보니까 나만 고생하게 생겼다. 그래서 난 가야겠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말씀 하시고 태어나 놓고 하와 중생도 안 하고 가버릴 만큼 고생길이 지금 훤한데 그 고생길 진짜 겪는 거요. 투전법륜 할 때까지. 이때까지는 누구의 깨달음이냐면 개인의 깨달음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안냐 꼰단냐가 탄생하는 순간 이 세상에 아라한이 드디어 둘이 되는 거예요. 붓다 그리고 꼰단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한 명이 둘이 되는 게 어렵지. 둘이 셋, 넷, 다섯이 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1250아라한이 되잖아요. 요때 잠깐 날라가가 껴요. 날라가 존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요때 잠깐 날라가 존자가 끼는데 이렇게 아라한들이 우죽순 태어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꼰단냐 존자의 덕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예를 몇 번 들었죠. 100m가 10초 기록을 깨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마의 10초의 장벽이에요. 하지만 10초가 한 명이 딱 넘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우죽순 넘어버려요. 이게 공상종자의 힘이에요. 유식을 왜 배우는 거라고요? 이럴 때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저가 써먹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공상종자에 대해서 순식간에 이해가 딱 되잖아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공상종자의 힘이라. 공업의 힘으로써 깨침의 길을 열어주신 건 사실은 꼰단냐 존자다. 깨침의 길을 열어주신 건 꼰단냐 존자다. 부처님께서 깨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꼰단냐 존자가 깨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물 먹으면 깨달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기까지 꼰단냐 존자를 데리고 왔어. 꼰단냐 존자는 먹었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꼰단냐 존자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꼰단냐 존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데려가 봐야 먹나. 안 먹으면 끝이라. 물론 오늘 꼰단냐 존자가 아주 선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조금 치우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석존에게는 꼰단냐 존자가 너무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물 지금 이미 찾았어, 안 찾았어? 본인은 지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일로 데리고 갈 준비도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갖춰진 게 중요해요?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못하는 걸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석존은 내가 깨달은 건 안 기뻐, 지금. 난 이미 깨달았는데 뭘 기뻐.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 깨달았을 때도 그렇게 찬탄 안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기뻐한 순간, 안냐 꼰단냐, 거룩한 지혜를 완성한 이가 드디어 태어났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꼰단냐 존자의 삶이다. 그래서 사실은 꼰단냐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인연이 기쁨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관계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이렇게 끝도 좋아야 돼. 물론 약간 꼰단냐 존자가 승질도 내고 그랬지만 중간에 약간 좀 승질도 내고 그랬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이 이 인연을 맺고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승질도 나고 그럴 수 있지. 자, 꼰단냐 존자의 마지막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꼰단냐 존자의 마지막은 지금 이 개성을 누가 찬탄을 하는 거냐면요. 왕기사 존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쌍유따니까야의 왕기사 장로 쌍유따의 이 지금 안약곤단야에 대한 그 열반 개송을 안약곤단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라한이었던 왕기사존자가 대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빨간색 줄 친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깨달은 그분 장로 꼰단야는 굳세게 정진하여 행복하게 머문과 한결같이 멀리 여임을 얻었도다. 스승의 교법을 실천하는 제자가 방이랑고 공부지어 얻어야 하는 그 모두를 바로 그분 꼰단야가 증득했도다. 큰 위력과 산명을 두루 갖췄으며 남의 마음 아는데도 능숙한 그분은 꼰단야라 불리는 부처님의 제자이니 스승의 두 발에 그가 이제 예배하네. 이제 왜 슬픈지는 저는 T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꼰단야 존자는 무슨 뭐 거룩한 열반 개송을 읊고 가시지 않았고요. 그냥 고요히 가셨어요.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대신에 옆에 있는 왕기사 존자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이렇게 열반의 개송을 남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근데 그 탄생의 순간에 꼰단야 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꼰단야 존자의 마지막 모습까지 꼰단야 존자의 삶을 통해서 그 옆에 있던 부처님의 삶을 잠깐 엿본 거죠.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나의 탄생은 어떠했는가?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입니다. 탄생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몇 번 물어봤더니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업생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아직 바꿀 기회가 남았죠. 근데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바잖아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 절은 평균 연령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가시는 분들을 본 게 두 분인데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마지막 인터뷰하고 보내드린 분이 두 분인데 두 분 다 멋있게 가셨어. 마지막 인터뷰 굉장히 즐겁게 했거든요. 원래는 10분만 하기로 했는데 계속 질문거리가 있대. 나 지금 내가 급하대. 옆에서 막 스님 바쁘시니까 가야 된다고 막 가족들이 그러니까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내가 더 급해 이러면서. 그렇게 끝까지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기쁘게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풀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삶을 마무리하시는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이 부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법구경 법회는 스토리들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뭘 믿으시면 되냐면 말라식을 좀 믿어주세요. 말라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24시간 365일 평생 동안 항심사량. 내가 먹고 내가 배우는 이야기를 사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지어내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좋은 정보만 먹여주면 나의 자존감은 분명히 변합니다. 말라식을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줘도 어차피 걔 계속 그 일 하거든요. 자아를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법구경과 니까야 속 이 여러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큰 틀에서의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